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9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한 절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올라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길라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전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빛나고 환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변하셨고, 예수님의 옷도 정말 빛과 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드러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이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요,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요, 은혜가 있는 곳에, 더욱더 기적이 있는 곳에, 특별히 우리가 축복이 있는 곳에 이것들을 나누고 이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서 은혜는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은 더 축복이 되고, 기적은 더 기적이 되고, 복음은 더 복음이 되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려면 더 귀하고 복된 일 같은데, 지금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의 변형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더 이 이야기들이, 더 이 모습들이 더 복되게 확산되고 더 복되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계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믿지 못한다는 이 숨어있는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분도 예수님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나 믿을 것 같고,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것 같고,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없고요,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없고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없어요. 천국은요,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 문이 작아서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만날 것 같고, 예수님 다 볼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 같지만, 믿을 것 같지만 다 그럴 수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들은요, 대대로 몇 대째에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가족은요,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고요, 어떤 가족은 대대로 장로님 집안일 수 있고요, 어떤 가족은 대대로
믿음을 이어오는 가족들 중에서도 당연히 되도록 믿음을 지켜하고 되도록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가족들 가운데에는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다 믿을 것 같고 다 바라볼 것 같고 다 의지할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를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 믿지 않을까 봐요. 혹은 학력이 부족해서요.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모두가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없음을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이고 예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권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와 주권적인 간섭과 주권적인 은혜 다 믿을 것 같지만 다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누가 예수님 믿을지, 누가 예수님 안 믿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사렛이시든 갈릴리이시든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 당시에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은요, 길을 가다가도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수히 많은 천국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나 직접 목격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없이 많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말씀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런데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혹은 우리들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성전 문만 밟다가 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음을 보면 누구나 만날 것 같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죄와 싸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또 한 가지를 더 배우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것 같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면 그때에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 잘 보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사람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변화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이것들을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요, 참된 메시아를, 구원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9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진짜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려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는 그 전까지는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서 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20장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에, 그를 회복해 주셨을 때에, 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절과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부활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들이 곳곳에서 태동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0문도가 무엇을 체험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체험했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120문도가요 그냥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성령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120문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일에 다 증인이로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마쳐요.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은 이 예수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3,000명이나 되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체험신앙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체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만나는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으며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은요, 오늘 구절 단순히 한 구절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변형된 그 모습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연약한 믿음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으로 만났지만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나달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만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것 같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천국에 갈 것 같지만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 소망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이런 모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